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주의 이름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림과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사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믿음의 가정, 순종의 가정,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행복한 가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홀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누리는 그 복을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들의 그 진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귀한 복된 은혜가 우리 성들의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또 아버지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단으로 드리는 우리 옥다이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옥광 기사님과 또 옥정 기사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앞에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아버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우리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뤄갑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뤄갑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오신 분들 계신데요. 예,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의 수고에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버이날 맞아서 카네이션을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주일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정기당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점심 친교 후에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요예배가 이제 소리 문답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교회학교 졸업식 및 진급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졸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단 보시고 관심과 기도 가주시고 기도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목장 모임이 원래는 항상 마지막 주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5월 다음 주 셋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제는 교회에서 나누게 되고 점심 교제 후에 교회에서 목장별로 모이셔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학기 목장 모임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셔서 또 우리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렇게 좋은 영적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캘린더가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피크닉 가느라고 받지 못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좀 일정 조정한 거를 제가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암송 구절 외워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번 외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다 같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한국에서는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이 이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그리고 한 달 지나면 파더스데이로 따로 구분해서 지키는데 한국에서는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를 한 대로 합쳐서 5월 8일 날 하루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께 주로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잠깐 부모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선물 인기 순위 탑10. 심심할 땐 10주식 12 카네이션. 9위 누나 공연 티켓. 8위 화장품. 7위 디지털 기기. 6위 여행. 5위 건강가전 제품. 4위 가족 식사. 3위 의류. 2위 건강기능식품. 1위는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1위가 뭔지 궁금하시죠? 1위가 뭘까? 맞았습니다. 현금입니다. 약 60% 정도의 압도적인 차이로 많은 부모님들이 현금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현금을 좋아하실까? 부모님 원하는 물건을 직접 사서 쓸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위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들을 제대로 섬기고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야말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본문 방금 읽은 성경이 뭐냐면 룻기라고 하죠.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잘 맞췄습니다. 네, 룻기의 주인공은 그 이름대로 룻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룻 말고 중요한 두 인물이 더 나와요. 그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구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남편감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다음 뭐가 되죠? 원래는 레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기가 어디로 가 있죠? 출애굽기 밑으로 가 있죠?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가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민수기 밑에 또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도 민수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가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죽게 된 이후에 시작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그린 성경이 사사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해요. 몇십 년 통치하다가 죽고 다시 등장해서 통치하다가 죽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도자가 바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혼란한 시대에 나오미가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12지파가 살았던 지도가 바로 옆에 보이죠? 그 중에서 동그랗게 네모나게 쳐 있는 유다 베들레헴이 보이시나요? 그곳이 바로 이제 그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딜 갔다고 얘기하냐면은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디 있죠? 저기 유다 사해 건너편에 아래쪽에 모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압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해를 돌아서 가야 됐기 때문에 이 거리는 약 70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걸어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거리를 이동해서 그곳을 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을 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방 족속 땅에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방 땅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은 이제 흉년을 피해서 갔던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곳에서 축복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0년 만에 자기의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두 아들이 죽기 전에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젊은 나이에 가보가 되었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로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사의 비극으로 얼마나 기가 막힐까. 잘 살아보려고 떠난 이 모압 땅이 이제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는 그녀의 말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녀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나오미를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란 뜻은 뭔지 아세요? 괴로움, 어려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그녀는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죽은 자기의 남편과 아들들이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국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여기서 떠나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가자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며느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아들들도 없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가 소망 없는 자라고 여기고 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심지어는 여러분, 나오미가 섬기는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까지 하면서 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룻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보다 이 젊은 나이에 차라리 다시 결혼을 해서 고향 땅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룻은 자기의 인생을 이 어머니에게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단해서 쫓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땅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에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에서 이제 먹을 것을 당장 해결하는 방법은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가 뭔지 모르죠? 아마 농경 문화에서 자라지 않은 우리들, 그리고 잘 모르는, 어려서 이제 잘 모르는 우리들은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한번 밀레의 이삭 줍기 여인들이라는 우리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 줍기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저 뒷면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이 볕단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탈곡을 해서 팔 그런 곡식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어느 정도 그 이삭들을 다 줍지 않고 버려두는 이삭들이 있어요. 그 이삭들을 지금 이 여인들이 줍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마 이렇게 이삭을 주면 그것을 털어서 그러면 이제 보리나 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마 한 끼 정도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를 위해서 이런 이삭들을 일부러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위해서 찾아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선의를 베풀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계속 있으라.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쌓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실한 이삭을 일부러 버려주어요. 그러면 그 이삭을 주어서 또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이유를 묻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2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 룻의 소문을 잘 듣고 있었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를 알고 룻에게 말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결단하고 따라온 이 며느리 룻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시어머니 며느리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잘못되길 원하고 그리고 망하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 말을 마치 잔소리라고 많이 여겨요.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공부해라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모님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싫었는지, 내가 알아서 해! 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얼마나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였는지, 참 그게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지를 제가 부모가 돼 봐서 알게 됩니다. 내가 한마디 그 말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비수같이 꽂히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참 만회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래서 어려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후회해요. 부모님 말 잘 들을 걸.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은 삶의 경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식들만큼은 자기처럼 되지 않길 원해서,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해서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가 되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데 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싸워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부모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뭔가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잘 말 들을 걸. 아마 그런 생각들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겨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은 지금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이 이런 거다 하면서 현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좋게 되길 원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인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에 대한 이야기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길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했던 말이 뭐죠? 우리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보아스가 친척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보리를 까부는 날을 잡아서 룻이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리를 까부는 날은 뭐냐면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에요. 모든 수확물을 다 걷어서 보리를 타작하면 그때는 축제예요. 곡식을 다 이제 거두는 그 일들을 끝나는 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잔칫날 이 보아스는 밤 늦게 이곳에서 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욕을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게 보아스가 자는 곳에 가서 그 이불자리 발치에 함께 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보아스가 너가 할 일을 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이 친척 보아스를 언급한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었고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로 여기고 그리고 며느리 룻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기업을 물으는 제도가 있어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기업이나 땅을 하나님께 영구히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난으로 인해서 만약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잃어버리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원래 소유주로부터 그것을 다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문의 명예와 가문의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기업을 모르는 사람을 이제 이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과부가 남자를 만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남자 여자가 너무나 쉽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소개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시대지만 당시에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서로 남자 여자가 구별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서로 만나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오늘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룻이 어머니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사실 밤에 몰래 이 보아스에게 찾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만약 보아스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구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사람을 유혹하는 부정한 여자로 찍힐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파격적인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시어머니의 말을 이 룻은 뭐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룻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또한 이 룻은요, 보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난 이 보아스, 항상 자기의 선의를 베풀었던 이 보아스가 여전히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신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아스가 갑자기 자려고 침상에 들었는데 한 여인이 발꿈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아스는 자기를 찾아온 룻을 보고 그리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젊은 여자가 혈기나 정욕을 쫓아서 더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가문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어머니에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는요, 오히려 그 여자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나오미 가정을 다시 세우는 복을 받게 되고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룻기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룻기서의 마지막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족보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낳았던 아들이 오벳이고,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뭐가 되죠? 다윗의 증조할아버지예요? 고조할아버지예요? 증조할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은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상황을.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왕을 낳으리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보통은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죠? 살몬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죠. 남자들만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요, 특별하게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 룻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룻이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족보에 이 룻은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룻의 헌신과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이 뭐죠? 본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육신의 부모로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철이 들지 않아서 자꾸 부모님 말씀에 자꾸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철이 든다는 말이 뭐죠? 철이 든다는 말이 뭐예요? 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이 든다는 말은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속썩이다가 두고요, 철이 들면요, 이제 부모님을 알게 돼요. 오히려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가장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는요, 현금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습은 누구를 섬기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순종할 때 나의 생각 또 나의 어떠한 변명을 자꾸만 늘어놓을 때가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아라고 하면서 본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변명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를 잘 보여주죠. 우리 에베소서 잠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말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너가 이거 지키면 내가 너 이거 반드시 이뤄줄게.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잘 되는 방법 여기 있잖아요. 왜 멀리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서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기업을 물으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 삼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룻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보아스가 누렸던 그 복을, 또한 나오미가 누렸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하시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나아가선 영적 부모 되신 이 부모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옥의 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세수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